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신도 2024년 신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2024년도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심 믿는 데 있어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9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024년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되 2024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사 우리를 온전히 축복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94번이고요 새해 2번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인되게 하여 하시니라.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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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320자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감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도 아버지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2024년도 많은 생각과 계획 속에서 2024년도를 지내고자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 딸임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명한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도 망할 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고 있는 귀한 존재인 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손을 들어 올리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 있는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분명하며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사랑스러우며 우리의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그 근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몸에 연약한 질병의 원색이 있더라도 그 질병이 우리의 모든 자존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 모든 삶 전부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질병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나이 먹음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우리로 담대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한 시간이 많았음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담대하고 당당하며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사랑스러워가게 하여 주시되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며 온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하며 말씀 속에서 굳건하게 우리로 쓰게 하여 주시사 2024년도 발걸음 내딛는 것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많이 아는 말씀이고요.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223장인데요. 저는 복음성에 있는 게 더 보기 좋아서 이걸로 합니다. 복음성하고 끝에 부분이 좀 달라서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성 화면이 이 찬송가 화면보다 좀 이 바탕화면 똑같은데 좀 정리가 안 돼서 이걸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찬송을 고르게 된 게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면 아노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최후 승리 분명히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좀 믿고 살아라 하는 뜻에서 이 찬송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요. 금년 표를 이 주보를 보시면 제일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막연하게 모르는 걸로 빼면은
좀 주술적인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에휴,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 그러잖아. 에휴, 그게 내 팔자고 그게 내 운명이 그렇지 뭐.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바꿔놨어요. 뭘로 말을 해요? 아유, 하나님의 뜻이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팔자하고 같은 의미로 써버립니다. 에이그, 그렇게 죽은 게 뭐, 다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세상 사람 말하는 뜻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에이, 그렇게 죽은 게 더 막 팔자지만 지 팔자가 그렇지 뭐. 근데 이게 알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것부터 확실하게 정해놓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거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연하니까 좀 나하고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근데 이게 정말 많이 관계가 있거든요. 우선 수요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논쟁은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전에서도 많은 논쟁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 때는 아주 극명하게 갈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갈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다스리는 결과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주장을 해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안 그래요. 제사장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든다. 손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모든 행동을 다 맡겨버렸다. 그래서 선악과도 인간의 행동의 결과이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데 인간의 행동의 결과이지 하나님은 관여 안 한다. 이게 사두개인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세웠다? 제사장을 세웠다.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만물을 다 손을 딱 떼시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손 딱 떼다 간섭 안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권위가 세워지죠? 제사장 권위가 당연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죄 용서도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제사장은 신의 대리자니까 꼼짝 말아라. 근데 바리새인은 안 그렇거든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놨지만 그 과정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도 보내주시고 또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다 주셨고 간섭 안 한다. 그래서 천사, 마귀 모두 없다. 이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논쟁이 지금도 와요. 그래서요, 제가 이 자유의지,
결정하는 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번에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 우리 자유의지야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요. 중간적인.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안 돼요. 모든 역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상관 안 해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모든 역사를 움직이니까 우리에게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봐라? 사두개인에게, 제사장들에게 물어봐라.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한글 돌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거에 따라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무슨 완벽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고 죄 용서해 주면서 우리가 천국에, 죄 용서하면 다 끝나면 우리가 천국에 보내줄 수 있다. 지옥과 천국은 있다고 믿어요. 바리새인들도. 하지만 그 세계는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중간에 입장이니까 애매해요. 그러니까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다 따라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간다고 믿는데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율법을 아무리 따르려 해도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스러우니까 방법은 뭐예요? 사람에게 안 들키면 돼요. 완벽하게 못 따르니까 방법은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된다.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사두개인은 취급을 안 해요. 아예 상대를 안 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건 그 단칼에 뭉개버리고 주님은 이제 그래도 바리새인은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위선적이거든요. 자기 의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충돌이 되면 이게 힘드니까 사람한테만 안 들키면 된다. 그래서 자꾸만 꾸짖거든요. 지금 흐름은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둘을 따진다면은 우리의 흐름은 사실은 바리새파 쪽이에요. 우리는 바리새파 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파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요. 사두개파는, 제사장은 없어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어서 제사도 못 드리니까.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바리새파로 흘러가는데 바리새파 주장은 그거거든요. 인간은 평등하다. 당시에는 이제 이 중요한 게 인간은 평등한데 어떤 인간? 모든 세상 모든 인간? 아니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활동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유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존재는 이건 평등하지 않다고 봐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그거예요. 사회활동하는 데서도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사 드릴 수 있는 현상만 유지되면 로마 정권에 대해서도 저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버림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십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안 있다, 이게 내 자유의지하고 충돌을 하느냐. 충돌
안 해요. 저는 안 한다고. 더 중요하게 얘기할까요? 자,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있거든요. 사모님이 있어요. 제 사모님이 제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반대하고 싶어요. 제가 100% 오는 거 아니니까 반대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 충돌이 일어날 때 제 아내가 저의 뜻을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때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맨날 싸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 사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자유의지, 내 욕망, 이거하고 충돌을 하는 데 있어서 해결 방법의 차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을 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요거해라 삐리리 하면은 알았습니다 삐리리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여기 자존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하고 부딪혀버려요. 대표적인 시작의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똑같아요. 남자고 여자하고. 똑같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자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자존, 자기 정체성 확실히 가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거든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욕망이,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 뜻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거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 욕망은 먹고 싶거든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런 말은 안 통해요.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뜻을 안다고. 문제는 뭐예요? 내 욕망이에요. 근데 이 욕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까지 가야 돼. 이게 안 되니까 내 자존이 무너지니까, 내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마귀 말을 들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귀의 말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하니까 누구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목사님 이단이에요, 그거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은 너희가 신뢰를 하였거든. 이게 굉장히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건 그거예요. 나를 창조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창조라는 뜻은 뭐다?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제 진짜 생겨나게 한다는 거고, 창조가 나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2024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자유의지가 저와 여러분의 욕망이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고 충돌을 안 일으키도록 해야 된다고 좀 믿어요. 이게 안 일으키려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도 네 부모가 어떤 부모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뭐라 그래요? 가족은 건들지 말지 딱 끝냅니다. 너는 도대체 네 집에서 뭘 배워가니? 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기하면은 딱 요즘 얘기는 됩니다. 어머니, 가족은 건들지 맙시다.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요, 그런 부모들이 이렇게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왜 이게 되냐면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무슨 일을 한다라면은 뭘 일을 한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누구인지 확인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내면서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하셔요. 10장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제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자기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도 나가게 하셔서 늘 정체성을 좀 알고 가라. 뭐 어쨌건 하나님 나라 얘기하기보다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누구로서 가는 것이냐? 예수님으로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적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 말을 저버리면 내 말을 저버리는 거야. 나 또한 마찬가지다. 나 또한 나를 저버리면 누구를 저버리는 거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 자존, 이 정체성이 확실해지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갔다 와서 보고 왔거든요. 귀신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2024년도 무슨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지, 뭐 이번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늙어서 이제 무슨 계획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그러지 마시고, 뭘 하든 안 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저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확신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요즘 저기 야당 대표 막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머리에 쓴 게 뭔지 아세요? 머리에 쓴 게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 선거하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죄 지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자유의지가 부딪히고 있어요. 저거 탐나는데? 갖고 싶은데 내 자유의지는 갖고 싶어요. 내 욕망은? 근데 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저거 하나 가지고 내가 진짜 내 자존이 무너지지 저거 하나에 그러면 손 띄게 되는 거죠. 이거 확실해요.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감히 하나님은 나를 욕을 해? 가짜는 게 웬만하면 나보다 힘이 약하면 무시해버리고 나보다 힘이 세다고 싶으면 따져야지. 네가 왜 나를 욕해? 저는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참아야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자가 노래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뭐 때문에 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자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존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놓고도 담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않아.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말씀. 제자들 앞에서 딱 얘기해요. 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 속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다? 나다. 이 확신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일도 상관없어요. 뭐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일 그 자체에 매달리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베드로가 말렸거든요. 어떻게 선생님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야, 내가 발 씻긴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는 줄 아냐? 아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는 없다. 이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 일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다? 내 자존이다. 이게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 살 수 있고 2024년도 전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수근하면요 무슨 일을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제 분명한 건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제자들을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일, 다시 살리는 일, 이 일을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요 2024년 다시 말합니다. 무슨 일이 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막연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갖고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일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일하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있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일에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일에 치여요. 사람에 치여.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또 강조하고 싶어요. 무슨 일? 기획하는 거,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합니다. 안 중요해요. 무슨 일이 안 중요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나는 누구를 대표로 한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한다. 이게 분명히 있으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뜻 안에서 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일하게 됩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정말 뚜렷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12절을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변하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뜻을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알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뒤에 보면은 쭉 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는데, 뭐 여기에 보면은 지체 얘기 나오고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 나와요. 그게 지체 얘기 나오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만이냐? 아니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은 로마서에 썼을 때는 로마에서 그 우상 섬기는 로마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만 섬겨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우상이 물질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래요.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저희 대신 하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러지 말자 이겁니다. 저는 절대로 내버려 두세요. 정말 중요한 건, 저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다, 내가 예수님이고, 내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는 교회에서 내 지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절에 가도 절에도 열심히 빌어요. 절에 비는 사람들 108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겠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전공이 사학이라 이 절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학생 때, 대학교 때. 안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사학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밥도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라면은 진짜 거기에 이제 같이 거기 공부하러 스타디하러 가면서 거기서 이제 했는데 저를 따는 애들이 있어요. 108대 한대요. 땀 뻘뻘 흘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면서 좀 미친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미친인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절에서 쫓겨나야지. 그래서 속으로만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러는데 그렇게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땀 뻘뻘 흘려요. 한 50회 지나고 나니까 헉헉대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기독교가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절 대신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이 세대는 큰 거, 물질적 성공 이것만 바래요. 저도 바라고 싶어요. 저도 큰 교회 가고 싶고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제 욕망이에요. 제 의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더라도 교회를 키워야 된다. 이러고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교회가 작기 때문에 목사님이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크게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작은 교회를 하면서 확신 속에 있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 나름대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저도 또한 훌륭하다 이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대의 흐름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요? 만약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좀 크게 우리 교회도 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게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했더라면 제가 그때서 어떤 때 자유의지하고 하나님 뜻하고 반하게 싸워야죠. 물론 큰 교회라고 해서 그게 욕망대로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 열심히 많이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인정해 주자예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에요. 그분은 그분들이고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각자가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만 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냐면 그래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돼. 난 그게 안 되니까 난 여기까지만. 이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움츠려드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요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것만 주셔서 요 이상만 여기서 만족해지면 내가 위 쳐다보면 뭐해. 이거는요 자존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각자 다 역할이 있다 이겁니다. 역할. 그 역할의 차이지 이게 크고 작고 하나님과 어떤 사람은 믿음 크게 주고 어떤 사람은 작게 주고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인 뭐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뭐로, 뭐하는 자는 뭐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양이 크고 작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역할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회가 가는 데 있어서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요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교회 초기에 5명 모일 때는 아무것도 많이 줄어들어서 해야겠지 했는데 해야 되는 일은 똑같아요. 물론 양은 줄어요.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5명일 때나 지금일 때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아마 교회가 더 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 쉽게도 얘기해서 소구영신 예배 때 해야 되는 일 똑같은 거예요. 밥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5명 맥이나 1000명 맥이나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양이죠, 양. 그래서 사람이 더 필요한 거지 그 하는 일 자체는 똑같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교회에서 하는 일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칭찬도 하나님 앞에 칭찬도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큼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그분들 칭찬받는 것 이상으로 받게 해주셨어서 이게 제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겁니다. 가짜 일에서 11절을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부지런하여 라고 하는 건 빨리빨리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태수구데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부지런히,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래서 불타오르듯 불이 빨리 타나요? 불이 타라고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얘기예요. 뭘 빨리 한다, 느리 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게 성실이라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거 얘기할 때 꾸준하심. 변함없이.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왜? 늘 얘기를 합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에는 항상 현재다. 자, 이제 말씀 정리 좀 할게요. 금년에 무슨 계획 세웠거나 아니면 에휴 난 뭐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무슨 계획이야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이러지 마시고, 무슨 계획을 세웠든 안 세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입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걸 분명히 갖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군배에도 고르는 재주 있다며요. 각자 은사 있다. 그거 쓰면 돼요. 그러면 금년 말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열매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으로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인 줄 알기에 아예 없애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 선 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되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분노하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분노를 정리하게 하되 거룩한 분노일진데 당연하게 거룩하게 분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3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몫으로 주셨는데 이 몫으로 주신 이 한 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기획하거나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감사함으로 11조 드리나이다. 11조 드린 귀한 손길 손길들 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한 모든 것에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올려 드리나이다. 감사함으로 영을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감사함으로 귀하게 올린 귀한 손길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양의 모양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귀한 축복 손길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박서우 귀한 학생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중학교에서도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감사함 드린 귀한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오며 주의원금 주저원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모시옵고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써 여전대 하나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안내습니다. 그 인생 전부를 축복과 강건함으로 안내하여 주시옵고 또한 황금연 제정인에게 제한 없는 복으로 역사해 주시되 넘치는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반찬으로 공급한 그 귀한 가정들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되 그 가정의 식탁에도 건강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실 하나님께 역사 영광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새벽기도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두려워 말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요한계시록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다시 말합니다. 이기는 것에 대한 얘기고 절대 겁주는 얘기 아닙니다. 두려워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집에서 꽤나 혼자 읽으실 때 좀 춤추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복음입니다. 이만한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금요 예배 시간 5시입니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12월 안내봉사 우리 루디아 여전대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1월 안내봉사 예수의 여전대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2월까지 지금 전도지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 받기를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 여사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부에는 없지만 우리 그 박서우라고 최은진 집사님, 백일경 선배님, 얘는 손주이고 최은진 집사님의 딸인데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못 나오네요? 저런 어쨌든 그냥 지금 그 두 분이 우리 박서우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청소봉사 자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기도합니다. 여기 이름 올려놨고요. 뒤에 또 해놨습니다. 혹여나 요 칸이 비었네 하시면 기꺼이 가서 거기다 적으시고 봉사하시는 분 한 달에 한 번이면 돼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파티별로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영수증 1월 3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혹여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말정산 막 회사에서도 얘기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럴까요? 대개 이제 1월 3일까지 올리면 이게 다 올라가는데 혹여나 회사에서 이거 안 됐어요. 그러면은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종이로 제가 써드릴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직접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1월 3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한번 쭉 드렸고요. 65만 7천 갑자기 657로 읽으려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65만 7천 원 했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직 지금 성탄원금하고 신년원금하고 좀 나눌 때를 아직 못 결정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마음이 쓸리기는 이제 두 군데 쓸려요. 한 군데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에 이제 잘 되는 거 거기에도 보내주시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또 저한테 또 사역을 또 보고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참 잘하셨어요. 잘하셔서 거기에도 보내주시고 제가 아직도 마음이 청년이로 갈까요? 영등 보러 갈까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는 못 보내드리고 반 정도는 보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더 넉넉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보내드리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보다도 선교지보다도 더 급한 데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지체 없이 그거 이제 구제원금으로 급하게 쓸 때니까 그거는 재정에 상관없이 재정이 단 100만 원만 남아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거니까 꼭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상관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359장입니다. 주보에는 54장인데 359장입니다.
천사만 바라보아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어서 있네. 우리 가슴에 손을 꼽니다. 하나님 2024년 하느님 뜻 안에 분명히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유의지 마음껏 사용하게 해주시되 우리의 욕망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2024년도 어떤 상황에서든 승리케 됨을 확신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토로 충만하시니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되 모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마련하기 위해와 그 가족 음식들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